사도행전 제14장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일생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 주를 고백해 보십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방 선교, 이방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이 사도행전 14장부터 이제 파송받았던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제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고 참고하시고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아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에 많은 지명이 나와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거쳐간 지역들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서쪽을 향해서 나아가죠. 동서남을 또 본다면은 서쪽을 향해서 나아가요. 지금은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이 앞에는 안 그래, 예루살렘을 빠졌고, 그리고 거기 좀 벗어나고 반대 방에 가면은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 복음이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서 북쪽에 본토 내륙으로 이동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도시들,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에 교회를 세웠다. 이런 도시들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트르키죠. 저 성지 순례할 때는 터키였는데 지금은 트르키에라고 이렇게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거기에 남동부 지역입니다. 이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참 험해요. 아주 험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넘은 이 티우루스 산맥은요, 해발 3,000m가 넘는 험악한 그런 산맥이요. 오늘날 자동차로 다니기 어려운 길을 이 바울은 산 능선을 따라, 계곡을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복음이 나라를 넘어서고 문화를 넘어서고 인종을 넘어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방 땅에 이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적이죠.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은혜다. 이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보시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나아가 비시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오늘 우리의 본문 6절 7절에 나와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 오니아의 성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반응이 두 갈래 나타나요. 먼저 1절을 보시면은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말했다 말은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부류가 있습니다. 믿더라. 4절 보세요. 4절에 보시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제 두 갈래로 나누어져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신기할 정도로 잘 빨아당겨요. 어디를 가나 그래서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듣고 나서 거부하는 게 아니고 듣기 전에 거부해버려요.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증오해요. 2절 보세요. 2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도끼를 품고 달려든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그래서 긴장감이 넘쳐요. 거대한 충돌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마귀가 자신의 영토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화를 내요. 네. 복음은 인간의 죄를 건드리기 때문에 자존심을 건들잖아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이전에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 반역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는 이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더라. 바울은 자신이 매우 똑똑하다고 자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 자인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여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거슬리는 존재예요. 이 복음 전파의 과정을 보시면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는 결정적인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모든 것을 갈라놓아 버려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이 안 생겨요.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고분고분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눈빛부터 달라요. 참 살벌합니다. 무섭습니다. 귀를 콱 틀어막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강한 거부와 반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 역시도 노방 전도하면서 축구 전도하면서 목사 되기 전부터요. 교사하면서 아이들도 전도하고 청소년 학생들 중고등학생 전도도 하고 대학생들 전도하고 어른들 전도해 보면요 두 가지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참 혹독한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격렬하고 증오한다고요. 자,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사도행전 14장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물을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에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어버린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바울은 그야말로 반역자고 배신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죽을 만큼 돌에 맞았어요. 여러분 돌 맞아 봤습니까? 주로 돌 맞으면 이 머리박을 맞거든요. 이 머리털, 이게 골이 깨져요. 예.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돌을 맞았으면 성 밖으로 내 던져졌다. 복음을 전한 일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은 노방 정도나 축구 정도 하지 않잖아요.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사람과 대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 바울은 자신의 겪었던 어려움들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왔습니다. 11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일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그가 겪은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의 내가 일생을 보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좋지도 않는 남는 옷을 걸치고 보자기에는 두루마리죠. 성경이죠. 그걸 메고 신발은 다 강을 건고 산을 넘고 가서 복음 전하는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나는 무엇인가? 내가 전도자인가? 내가 정말 신자인가? 나의 파렴치한 이중성에 대해서 자괴감이 오고 자기 힘들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하고 계속 바울은 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도망을 다녔어요. 그리고 자기 동족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 아무튼 사람과 관계 속에 다 마찬가지. 더더군다나 더 힘들던 것은 육신적으로는 약했어요. 그리고 지병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 특별한 사람 아니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얼음이 계속되면 지쳐요. 그리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유혹이 밀려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어느 지점에 가게 되면 그 열정은 소멸된다고요. 고집으로 될 일이 아니죠. 신념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3절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대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바울의 기세가 꺾이지 않았단 말이죠. 저항이 심할수록 그의 전투력은 더 빛이 났어. 자, 질문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 많은 시련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단순한 어떤 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 바울을 움직일 수 있었던 힘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우리 주님,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한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죠. 인간의 헌신이나 열심히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다가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한 일이다 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의 발전사를 쭉 보면은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 1세기의 이 기독교가요, 체계화된 조직체가 만들어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형체가 없어요. 초기 교회를 연구하는 자료를 다 들여다보면은 교회가 수적인 성장을 추구했다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소수의 몇 사람들의 선교 여행이에요. 초대 교회에 영웅적인 인물들은 없어요. 이거 보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번 다 써봤잖아요.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바울과 연관된 바나바라 할지, 실라라 할지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그거 없어요. 그래서 지명 나오고, 순전히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그럼 핍박당하고,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응? 자, 여러분, 초대교회, 이 베드로 같이, 베드로 어부 출신이요. 특별사람 아니에요. 평범한 인물이요. 근데 이 바울도 마찬가지요. 이 전도 여행이, 이 선교 여행이 3차까지 진행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이 죄인이 돼가지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것으로 끝이 나요. 처음 출발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마무리처럼 보여요. 아쉬운 엔딩이죠. 바울의 활동은 사도행전으로 멈추는 것 같지만은
성령의 역할은 멈추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거든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멈추는 것 같지만은 성령님의 역할은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저는 그것이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지켜보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위대함에 눈을 뜨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얼마나 황홀한 것이고 얼마나 제 표현을 하시면 광의롭다. 예. 우리가 이 도시 중에서 큰 도시를 광역시라 하잖아요. 그 광자입니다. 그 휘황찬란한 그 황홀함을 그 휘자를 할 때 광의롭다. 예. 복음이 한번 제대로 빠지게 되면은 그 힘이 우리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예수 믿는 거, 내가 이 복음을 사는 거, 이것만큼 내가 양보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기단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 다 그러실 겁니다. 지금 생명과 맛 바꿔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확신이 바울 안에 있는 거죠. 비단 바울만 그렇습니까? 저 애는 모두 다 그러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반대와 저항에도 후퇴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초대교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13장 51절을 보시면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건을 했어요. 복음을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다른 곳으로 떠나셔야 돼요. 인정사정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이동하고 또 이동했어요. 핍박은 일상이었어요. 자, 오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르죠? 복음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숱한 핍박과 환난과 시련이 있었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련이 닥친 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야만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내기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환대받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 보시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환난이 이미 예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도 이 전도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메신저를 없애버리면은 그 메시지가 전파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마귀가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낙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낙심이 찾아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계속되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낙심이 무서운 겁니다. 반대 계속해서 불치게 되고 열매가 없다면 낙심하게 되죠. 길과 밭과 돌짝 밭에 뿌려지게 되면 열매 없어요. 수고는 하겠지만 마귀의 격렬한 방해로 인해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선교 여행 중에 어떤 곳은 수고에 비해서 열매가 풍성한 곳이 있었고 어떤 곳은 고생만 하고 끝이 나기도 했습니다.
길과 밭과 돌짝밭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옥토도 있어요.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요.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막대하는 것도 아니요. 바울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상태. 제가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집사람 보고 우리가 25년 동안 차를 가지고 이곳을 다녔다. 한번 몇 년 전에 제가 교회 오는 길에 한번 사고가 났습니다. 예. 저희 동네에서 바로 얼마 안 돼서 아반떼 차가 쑥 들어와가지고 저 차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섰지요. 그랬더니 시내버스 기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카메라 다 찍어놨으니까 빨리 연락을 하시오. 근데 보니까 아가씨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이제 나나 집사람이나 우리 애기들 그때는 이제 우리 딸은 지금 병원에 서울에 있으니까 누가 서 있는데 우리 다친 데 없고 보니까 앞바퀴 쪽에 휠 쪽에 있길래 빨리 가시라고 가시고 이게 휠만 해서 이게 보험 처리하고 가시라고. 그리고 거의 어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우리 동네 19공업사에서 그 휠 그 부분만 이렇게 한 30만 원 더 줘서 아마 좀 이렇게 좀 수리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나중에 어떤 분이 나한테 그 좋은 기회를 놓쳤나 신고를 해가지고 병원에 서히 누워 있었으면 한사표 200만 원씩 했는데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렇지도 않았고 더 큰 피해가 아니었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였어요. 교회 가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 이유도 그러고 그때 한번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제가 누가 중학교 막 그해 도천교회 헌신예배 가다가 한번 차가 한번 날라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차가 붕 떠 그냥 몇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아가지고 그냥 저 한가운데 논에 딱 쳐박았으니까 그 차는 이제 폐차 처리했잖아요. 나중에. 네, 하나님이 은혜 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고 참 하나님 은혜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죽을 뻔 몇 번 했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 교통사고야 그것은 안 다치면 감사한 일이고 태형 맞은 적 없잖아요. 여러분 그 태형을 저는 직접 가봤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봤고 우리나라에서 태형도 가봤어요. 거기에 형틀에 걸려가지고 얻어 맞으면은 이 엉덩이 다 없어요. 피범벅이 돼버려요. 이 등짝에 이쪽 맞으면요, 이 뼈 다 이게 바사가져요. 그러면서도 복음 전했다? 이해가 안 돼.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뭐랍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은 전도 열심히 해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겁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료된 삶을 설명하는 거죠. 복음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은 그래서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아무리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든 게 이 복음이요. 돌에 맞고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죠. 서울에 경신중고등학교를 세웠던 그분의 간증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질질 끌고 가가지고 우리 가문에 너 같은 것이 왔냐 하면서 작두. 여러분 작두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 뭐.
옛날 소 여물쓸 때 작두 큰 칼나죠. 거기다 딱 목을 딱 채였고 내려보려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핍박을 당하고.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지금은 서울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전도사인데요. 여전도사인데요. 얼마나 부모가 뚫팬지. 교회 다닌다고. 치마 찢어버리고 옷 찢어버리고 책 찢어버리고 울 넘고 담 넘고 오거든. 멈출 수가 없어요. 복음. 아무리 반대 부딪히고 어려움이 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든 게 복음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시련을 겪는다면 그게 영광이에요. 환난이 영광으로 보셔야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느냐. 그렇다면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잘 이해 못한 것이죠.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멈추지 못하게 하는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바울이 험하고 까다로운 선교의 여정에 대해서 나중에 이걸 디모데에 전하거든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있어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너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대표적인 일입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됐는데 몇 시간 후에 벌떡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이튿날에 바로 50km의 꽤 먼 길입니다. 50km면은. 그렇게 처맞고 죽을 뻔했는데 그 다음날 50km의 먼 길을 가서 전도여행을 했다? 그 바울의 모습.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은 죽어도 몇 번 죽었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은 복음의 증인들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귀중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한 일을 만나지 않도록 하거나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환난 중에도 우리를 이루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도록 이끌어 주셔요.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13장 48절 49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 작정은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집안에 두루 퍼지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문화와 인종을 뛰어넘은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있는 줄로 압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미래의 결론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급증을 멀리 하셔야 돼요. 소망이 이루기 전까지는 조급하면 안 돼요. 인내밖에 없어요. 누가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갈 수밖에 없어는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살아내죠. 그게 인내입니다. 믿음은 인내로 증명되셔야 돼요. 이게 세상과의 차이예요. 세상은 빠른 답을 원합니다. 조그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의 상황을 더 복잡하게 더 어렵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조급증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그래서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그 무엇인가를 찾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고 장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기다려 주셔요. 하나님이 조급하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부터 인내를 잘 배웠어요. 인내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스스로 조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보조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들은 거칠지 않아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예. 인내의 개념이 없으면은 우리 산상수훈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신 거예요. 현실 속에서 설명이 안 된 일이 일어나지만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그래서 인내가 가능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힘으로 하는 선교 방식은 휴증을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힘을 쌓고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1세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련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 인내하는 모습이 이교들에게 큰 메시지가 됐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러므로 안 될 것 같이 보였는데도 오묘하게도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미미하게 변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확장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순교자인 유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상한 인내라고 하는 이 이교도를 신자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기독교의 성장, 교회의 성장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귀하고도 신비한 때로는 이상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경멸당하고 환영받지 못했던 1세기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서서히 부풀어 오른 발효된 반죽과도 같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 복음이 그대로 삶 속에 살아낼 때 힘의 근원이 된다면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칠 것이고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 위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키시고 우리 세배성 공동체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작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맺어오고 있다면 이 얼마나 영광이고 이 얼마나 감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영광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이 복음의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신비로운 주의 복음으로 성장하는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